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우리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이고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놀랍고 극적이며 생생한 상징으로 가득 찬 묵시문학에 속한 것으로 천체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은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성전 파괴와 맞물려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나무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부패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어느 것 하나, 어느 돌 하나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의 화려함을 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뤄낸 바깥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관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성전의 붕괴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일순간에 무너짐과 동시에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시작되는 것을 또한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예배 형태들, 그런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들의 틀이 깨어져 나가는 것.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재난이라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이 재난이 다 지나야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들인 것이죠. 그 재난을 통해서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삶의 여정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의 한 중심에 있을 때 바로 그것들이 재난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왜곡된 신념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관들, 우리가 집착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병든 부분을 서로 만져주려니 했었는데 여기서 된다면 거기에서도 될 것이 아니냐는 나만이 가졌던 왜곡된 신앙관이 깨어지는 자리인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그런,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 자리가 천체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는 바로 그런 자리요, 성전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자리인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예언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불길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만 생각했었던 것이 한순간 그 틀이 깨어지고 여린 소리 속에, 소리 없는 소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져야지 다시 새로운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아들은 구름을 타고 영광 속에, 권능을 떨치며 영광 속에 쌓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 흩어져 나그네로 너로 존재했던 우리가, 노릇에 집착했던 우리가 비로소 존재로 모아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이는 동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현존 체험의 순간인 것이죠. 무너짐의 자리,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새벽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기도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졌던 계획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집을 짓고 같이 기도처소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제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내가 집착했던 움켜잡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부여잡고 있었습니까? 무엇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일까요? 그것이 삶에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었을까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우리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체험의 장소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져 나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의 전체가 흔들리고 별도 달도 그 빛을 상실하는,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란 존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내가 없는 그 혼돈의 자리에서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다시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태초의 자리, 그게 우리가 무너짐의 자리예요. 우리가 깨어짐의 자리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며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것은 수동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며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때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나로 다시금 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에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라는 이 절망 속에서의 탄원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갈라지는 것, 하늘이 쪼개지는 장면을 다시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침투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새롭게 불어넣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을 만남의 때요,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다가오심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물어야 되죠. 그 상황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빚으시려고 허락된 고난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 있음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내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여기 계시죠?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물음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의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빛,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직면함으로 한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 존재의 본질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 물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